세계보건기구가 2002년도에 하나의 병명을 명명했는데, 오래 앉아있는 좌식 생활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것을 의자병이라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오래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자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내분비과 제임스 레빈 박사는 2016년 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하루에 3-4시간 앉아서 생활하면 담배 한 갑 반을 피운 것과 같은 효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이것이 심지어 3-4시간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 반을 피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설계하실 때 우리는 이게 바로 서도록, 그리고 걷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을 때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아끼려는 모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 활동이 느려진다는 거죠. 혈류 흐름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또 이 혈액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피가 응고되어서 폐색전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로 들어가는 그 혈류에 피떡이라는 혈전이 들어가서 폐가 막히는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단백 분해 능력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피에 플락을 하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이제 혈관에 끼는, 그래서 그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면 거기는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경화증이 되죠.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은 우리 심혈관, 다음에 뇌혈관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논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앉는 생활은 흡연보다 위험하고 에이즈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사망하게 한다. 그래서 그의 논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앉으면 죽는다. 우리는 앉아서 죽는다. 제가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제 딸과 사이를 꼭 들으라고 제가 오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거의 다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하더라도 책상에 몇 시간 집중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모든 사물들이 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 환자분들도 사실은 앉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앉는 것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다. 눕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건강에는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45세 성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해보니까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사람도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그 운동 효과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운동한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다음에 미국 뉴욕의 버팔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인데, 폐경된 여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부정 발생 위험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5시간 앉아있는 여성이 4.5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여성보다 심부전 발생 위험이 54% 이상이나 높았다. 굉장하죠? 다음에 영국 레스터 대학 연구 발표에 의하면 8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앉아 지내면 정기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의대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시간과 조기 사망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쭉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더라도 30분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몸의 혈류가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 30분 이상이면, 그리고
한 번에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는 그룹이 훨씬 사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총 앉아있는 시간이 12시간 30분. 그리고 30분 이상 앉아있을 때마다 30분 이상씩 앉아있으면 사망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무엇인가? 한 번에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그룹이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더라도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13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11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거의 200%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게 있죠. 책상이요. 전동 책상인데 스위치를 딱 눌리면 쭉 올라와가지고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상이 바로 그런 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앉아있는 시간을 특별히 이제 연구한다거나 책을 보거나 또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의자병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자병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30분 이상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9 to 6, 우리가 보통 근무가 9 to 6인데 9시에 출근하면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일할 때도 30분 이상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또 좀 활동하다가 다시 또 앉고 이렇게. 오후에는 이제 또 식사 후에 1시부터 6시까지가 굉장히 길죠. 그때 이제 주로 이제 티타임도 갖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30분 이상 앉아있는 시간을 피하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의자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을 이제 받게 되죠. 특별히 성소를 짓는 양식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그가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일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신 십계명, 두 증거판을 들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산에 있으니까 백성이 그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서 모세가 언제 내려올 줄 몰랐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백성들이 뭘 했는가? 아론에게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 눈에 좀 보여야 되겠다. 옛날에 모세가 있을 때는 눈에 모세가 보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저 모세도 없으니까 그가 자기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내기로 가져오라. 그런데 이 아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 형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겁니까? 그러면 아론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죠. 그런데 왜 아론이 지금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다 빼앗아 내기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렇게 금고리를 다 빼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은
송아지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들이 이제 사람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송아지를 만들어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러분, 아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아론이 한 것은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우상에 지금 이 우상을 예배하는 절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그의 믿음과 품성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차이는 뭐냐면, 모세는요 믿음이 강하고요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지켜본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의 약점이 있어.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은 이런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이때에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이 보세요. 아론은 한 사람이고 모세는 없고, 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요 아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200만이야. 그 백성들이 아우성치면서 내가 우리를 모세가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뭘 먹었습니까? 겁을 먹어버렸어.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그냥 겁을 먹고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와 같이 겁을 먹을 때 믿음대로 못 삽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위해를 받든지 어떤 손해를 입든지 또는 심지어는 뭐 폭행을 당하든지 이런 위험을 딱 처하게 되면 아론처럼 이렇게 겁을 먹고 믿음 포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요 부드럽지만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법궤를 만들 때 성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보면 법궤를 만드는 것, 분향단을 만드는 것 할 때요 모든 재료가 뭐냐면 시틴 나무입니다. 그 시틴 나무는요, 그 시틴 나무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 금을 다 입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원래 재료는 시틴 나무야. 시틴 나무가 바로 그 지역에 많은 나무였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아카시아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요 어릴 때는 가시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커지면요 가시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아카시아가 새로 올라온 어린 아카시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다 쳐냈습니다. 쳐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카시아는 사실 쓸모없는 나무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가시가 많아가지고 상처 주고.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점점 크면요 가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에 귀중한 하나님의 법을 보관하는 이 법궤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마치 아카시아 나무처럼요 신앙의 초기일 때는요 가시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왜 가시 돋아나느냐?
신앙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음식이 달라. 다른 사람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비늘이 없어야 되고 쪽발을 갈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할 때는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뿐만입니까?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원칙대로 살다가 보면요, 사실은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 가시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그러면요 아카시아 나무가 보존된 이유는요 그 가시 때문에 보존됐단 말이에요. 가시가 없다면 짐승들이 어릴 때 다 짓밟아가지고요 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어릴 때는 보호를 받지만 점점 이게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면서요 무엇이 사라지냐면 우리의 삶에 이 가시가 다 사라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과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부드럽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앙의 우리의 원칙대로 쫙 살면서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보완하는 것이 이 아카시아 나무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품성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절의를 선포하고.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렇게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근데 이 우상이 뭐냐면 이 다른 신도 아니고요 여호와라고 이제 명칭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아스토로 신이다, 다른 이름 바알 신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라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은 다 우상이라. 그리고 그 형상이 지금 송아지인데 송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한다 하더라도 그건 우상이라.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의 이 우상 숭배를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이 욕망에 딱 맞는 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한 일이 뭐냐면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주연, 술이 있고 춤이 있었고 노래가, 음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늘 400년 동안 그들이 지켜본 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지켜봤단 말이야. 그 우상 숭배에 익숙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오늘날 이 시대도 우상 숭배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 예배의 형태가 옛날 우상 숭배와 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린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할지라도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음악도 사람의 이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런 악기를 사용하고 그런 리듬, 박자를 이용해서 흥분시킬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무엇이 더 매력적이냐면요, 흥분시켜주는 것이 더 매력적인 거라. 신나고 뭔가 막 기분이 업되고 이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40일 40주야를 막 달려가지고 어딜 갔냐면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굴 앞에 서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호렙산에 동굴 앞에 섰는데 처음에는요 막 불덩어리가 나타나가지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어. 두 번째는요, 돌풍 같은 막 휘리바람이 확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어. 세 번째는 막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이런 막 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이후에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만나느냐면요, 흥분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잠잠히 고요함인 가운데 우리의 이 감정이 흥분되지 않고 차분하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쯤 밑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몰랐죠. 그러나 누구는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밑에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 그러니까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하는 그 우상 숭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 뭡니까? 목이 힘을 준다. 예, 목이 뻣뻣하다는 뜻이 뭘까요? 예, 목이 힘을 주는 게 맞습니다. 몸을 힘을 줘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건요, 교만을 뜻하는데, 마부가 말을 제어할 때요, 오른쪽 고삐에 이제 줄을 쭉 하잖아요. 오른쪽 그 고삐를 딱 당기면 무슨 명령입니까? 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왼쪽 고삐를 딱 당기면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목이 뻣뻣한 의미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당기도 오른쪽으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도 왼쪽으로 안 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마부가 말을 다룰 때 말에 하는 형태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이 뻣뻣한 것이에요. 이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뻣뻣한 백성이라. 그래서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너무 뻣뻣해, 너무 교만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11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참 성경의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죠. 이 지금 모세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흥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이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대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산에서 사람을 다 죽이려고 인도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제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죽이신다면 이게 하나님 이름에 불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맹렬한 노를 제발 좀 참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흥정하고 있어요. 흥정. 그런데 흥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흥정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산에서 죽이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다음에 13절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뭘 또 주장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기를 이 너희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라.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변호에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 두 돌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있다니까 뭐냐면 이 돌판의 양쪽에 다 글씨가 쓰여져 있는 그런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십계명의 글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이제 중턱에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만나요. 내려가다 보니까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니까 지금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모세가 말하기를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거는 지금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노래하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가보니까 그 금송아지가 있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또 노래하고 하는 것을 보고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십계명 주신 그 십계명을 사다리로 탁 던져서 탁 깨뜨렸습니다. 20절 그리고는 그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질책합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은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아론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잘 알죠? 그러면서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튀어나왔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불이 던졌는데 송아지가 튀어나옵니까? 부어 만들었지. 이제 사람은 이제 변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론이 이렇게 변명한단 말이에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쫙 나온 거야. 이 레위 자손은요 이 금송아지 숭배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모세가 그들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이 부자 선지에 보면 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잡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잡족이란 뭐냐?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누구도 따라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잡족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잡족들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불평이 시작되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이 잡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왔던 잡족들이 이거를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여기에 송아지 숭배한 사람들을 이제 칼로 쳐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는 이제 30절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요 뭐가 무엇을 바꿨냐면 이 하늘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만약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하늘 생명체에 있는 내 이름과 글을 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놀라운 이런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느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되기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요 그들은 그 십계명을 다 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약해서 서약.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0일도 안 됐어. 그것이. 그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불과 40일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깨뜨려버렸어.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제단 앞에서 춤추고 할 때요, 그날도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 근데 만나는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그걸 진 밖에 나가지고 주워가지고 먹고는 뭘 했어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직접 가보면 낮에는 뜨거워서요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지금 거주할 수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쫙 덮어주시니까요, 그 구름 기둥 때문에 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지금 뭐 아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직접 만나를 내리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은 구름으로 덮어주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우상 숭배를 한다? 야,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요, 처음에는 막 놀랍게 여겨. 처음에는 엄청 감사해. 이것이 그런데 날마다 주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기적이요,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안 돼.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사회학자가 실험했습니다. 멋있는 신사가요, 날마다 아침마다요, 어떤 마을에 동네에 다니면서요, 집 앞에 $10짜리 지폐를 하나씩 탁 놔줬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딱 나와보니까 $10 있어. 이거 누가 나왔지? 참 감사하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날마다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몰래 지켜보니까 한 신사가요, 다니면서 $10 탁 놨는 거예요. 이걸요, 한 달 동안 했어,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어느 날 이 신사가요, 그 동네를 딱 가는데 이제는 지폐를 안 놔. 그냥 동네를 딱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이요,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붙잡고 왜 오늘은 $10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가 $10 줄 의무가 있습니까? 그동안 $10 준 거는 뭡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 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10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안 먹지만요, 날마다 우리가 먹는 이 곡식도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모든 이 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 주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제는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으로 여겨집니까? 뭐 당연하게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여기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지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 기적도 계속되니까 뭐가 돼버려요?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님 엄청 감사합니다 하다가요, 나중에는 계속 지어지면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딴 생각해.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자, 주목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뭘 써야 했습니까? 감사 노트를 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아론에게 신상을 만들어 달랬는가? 그 이유는요 1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모세가 더디 안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기다림에 지쳤어. 그러니까 못 기다리니까 이제 모세 대신에 뭐가 그들이 필요했냐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시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법칙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당장 내일 싹이 틉니까? 특별히 상추 같은 거 심으면요 일주일, 어떻게 보면 열흘이 지나도 싹이 안 나. 그래서 이 씨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이후가 지나야 싹이 틉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가 원하는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고 15년이 지나도 안 주고 20년이 지나도 안 줘요. 몇 년 만에 25년이 지나죠. 이제 100세가 되어서 기다리다 지쳤을 때 주신단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다윗을요 하나님께서 17세, 18세, 17세 이때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했죠? 하나님 약속하면 완전히 이루어지죠? 근데 다윗이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을 기다려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요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돼. 그러면 성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동굴에 자기 이제 군사들하고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동굴이 있으니까 이제 낮잠을 좀 자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부하가 한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다윗이여, 이제 하나님께 기를 주셨습니다. 단칼에 죽이십시다. 다윗은요 그러지 말았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은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 욕망대로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또 특별히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가 살려주고 두 번이나 살려줬거든요.
그러니 그가 나중에 13년째 그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했을 때 온 백성이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 하면요, 항상 사달이 납니다. 사달이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이게 이 믿음이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눈에 보는 것으로 의지해서 사는 신앙은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우와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장 모세가 딱 없어지니까 믿음이 다 무너졌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본 게 뭐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그럴 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딱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의지한,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이라든가 이적에 의지하는 신앙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죠. 야, 내 손에 있는 손 봐봐, 못 자국 보이지? 이렇게 안 하고요,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애하시는 모든 것이 성경에 약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구약의 성경의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쫙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 기적 이런 것에 기초한 것은요, 이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신앙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